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8장 같이 공부합니다. 마음훈련, 절망 앞에 선 희망. 오늘 예레미야 우리 설을 중심으로 우리 마음훈련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참 코로나도 그렇고 또 비, 장마, 홍수 참 여러 가지 많이 무력감을 좀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이런 그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그 모습이 바로 되기를 참 간구하는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절망 앞에 선 희망.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한 가지 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가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아는 것. 그렇죠.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일컫습니다. 통곡하고 애곡하고 참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남쪽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하십니까? 멸망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참 파괴되는 과정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는 참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타락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특히 남쪽 유다가 심판받는 그 과정, 예레미야가 그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었어요.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기를 바라셨잖아요. 죄악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남쪽 유다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되죠. 결국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 포로로 잡혀간 총 기간을 우리가 따져보면 70년간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년간은 심판받고 좌절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회복시키는 기간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돌이킬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 잘못된 것들, 잘못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이 무너지게 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거겠죠. 예레미야 애가 보면요 3장 33절 이렇게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고생하는 것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귀한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책을 펴시면서 보시면 더 좋겠는데요. 자, 우리 시작해 볼까요? 예, 이스라엘은 한 민족 두 국가의 모양새를 갖게 되었죠. 예, 솔로몬이 참 그 교만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세상 낙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에 이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갈라지고 이제 두 국가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북쪽은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그 잘못된 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께 심판받죠. 멸망하게 됩니다. 이 남쪽은 다윗의 그 후손들,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시겠다라는 말씀, 그 약속이 이어지는 그 국가였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야말로 정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그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잘 유지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남쪽 유다가 그 북쪽에 망하는 모습을 보고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회개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남쪽도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1차, 2차, 3차에 걸친 그 유수, 그 포로로 잡혀가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70년간의 포로기가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라고 그랬어요. 그 70년간의 새로운 기간 동안 우리가 새로워지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 기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순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 70년간의 포로기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포로기는 첫째 어떤 시간이었는가? 남유다에 대한 그 남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었어요. 이런 징계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둘째, 이것은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또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900년간의 안식 일을 그리고 안식년을 희년을 참 지키지 못하고 타락했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을 정말 강제적으로 지키게끔 해주시는 기간이었다. 참 감사한 기간이겠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셋째는 남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들 중에 말씀의 재교육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간이었다. 이렇게 그 70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통곡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거,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죽으며 또 아이들도 죽지 않습니까? 다 불타고 사라지는 그 모습 속에서 막 참 마음이 찢어지면서 통곡을 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새벽녘에 그 통곡을 이제 소망으로 바꾸게 됩니다. 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회복에 대한 계획들이 딱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생겨요.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70년의 그 포로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새로운 세대와 제사장 나라를 위한 참 귀한 사람들 그 후세를 키우시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벅차면서 막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막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이 새 언약, 마음에 새기시는
그 새 언약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뒤에 회복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 대한 소망을 보며 참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새 언약을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하여 어디에서나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 법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말씀이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것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참 감사한 거죠. 그래요. 이 예레미야의 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요즘 특히 그래요. 참 암울합니다. 우울합니다. 참 형통케 되기를 바라는 그 복을 우리가 빌지 않습니까? 그러나 깊이 묵상해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떠기를 바라실까?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갖기를 바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백성을 준비하신다고 하셨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절망 앞에 선 희망, 소망이 또 차고 넘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